솔로몬은 왕이 되고 먼저 자기 왕국에 있는 정치적인 그 자기의 그 적들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 제거 대상에는 아버지는 같지만 그 어머니가 달랐던 그 이복형 아도니아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당시 남쪽에 있던 강대국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왕의 그 딸과 다윗성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성에 이제 살면서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왕국을 따로 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11년에 마칩니다. 총 7년에 거쳐 성전을 짓고 다음에 이제 솔로몬 궁전을 건축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하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당시 기브온에는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 제단이 있었습니다. 1,000마리의 그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나에게 구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솔로몬 제사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 베푸셨습니다. 자기 소원 말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이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자기 소원을 딱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솔로몬이 한 말은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왕으로 되게 하셨지만 제가 작은 아이라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솔로몬 나이는 대략 한 20살 전후였습니다. 그 틴일 수도 있어요. 10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자, 수많은 백성 통치하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진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이 분별력을 구합니다. 근데 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듭니다. 쏙 들어요. 왜 그럽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재판을 하면 이 공의라는 것이 섭니다. 나라의 공의. 악을 행한 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선을 행한 자들은 상을 받는 이 공의가 섭니다. 그 공의가 서는 국가는 틀림없이 나라가 든든하게 됩니다. 나라가 아주 좋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든든해지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이제 덩달아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편하게 하겠다는 그런 기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십니다. 너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내가 주겠다. 더해서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내가 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 일치. 뭡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그냥 싸그리 다 주겠다. 똑같은 말이죠.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이게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에 대해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과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본으로 갔습니까? 솔로몬이 왜 기본으로 갔습니까?
솔로몬이 기본으로 간 것은 율법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본으로 간 것은 율법의 말씀에 따른 정확한 예배를 위해서 기본으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 거하겠다. 여기서 예배해라. 딱 공식 예배 장소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공식 예배 장소는 모세가 만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모세가 애굽을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텐트와 그다음에 그 놋제단 그리고 법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식 예배 장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정확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는요 그냥 고기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어디서 잡아야 될 거고 어디서 피를 낼 것이며 어느 부분을 잘라서 어느 부분을 태우고 그 제처리는 어떻게까지 하냐에 따라서 정확한 디렉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당시에 그 솔로몬에게는 공식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공식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그 시대로부터 약 한 80년 전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에 공식 예배 장소 이 성막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붕괴됐어요. 엘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 성막에서 있던 그 법궤를 빼내서 이 전쟁터로 들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들 생각에 이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법궤만으로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고 갔는데 엄청 패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법궤를 다시 찾기는 했지만 유감스럽게 이 돌려받은 법궤는 이 놋제단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이제 놋제단은 이제 기브온에 위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공식적인 그 예배 장소였던 성막이 더 이상 예전의 성막이 아닌 겁니다. 성막이 분리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성막 실종.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곳저곳에 있는 그 산에다가 제단을 자기들이 쌓고 자기들이 제단 쌓고 거기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산당 제사라고 합니다. 이 산당 제사가 위험스럽습니다. 왜 위험스럽습니까? 우상 숭배로 변질될 확률이 큽니다. 위험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제사는 그냥 짐승 잡아서 태우면 제사가 아닙니다. 율법에 지시한 방식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정확히 드려야지만 제사가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하면 제사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 제사에 주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한 제사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를 달달달달 암기합니까? 율법서에 있는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암기합니다. 그 어리서부터 그거를 암기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산당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산당이 각 산에 여기저기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장소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인도하게 됐어요. 결과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다가 이 산당 제사가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이 난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 예배 장소를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오늘의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에는 적어도 이 놋제단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씀에 따라 만든 이 놋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가 있습니까? 그 놋제단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최대한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게 예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야 말겠다. 이 결심하고 실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대한 말씀대로 예배하겠다. 이 솔로몬의 정확함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바로 지금 이 예배에서 이 성경 해석을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해내는 겁니다.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확하게. 만약 이 성경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선언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 해석은 결국 세상의 물질, 야망, 권력, 인기, 세상 사상을 예배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정말 순수하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돼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선포되려면요, 성도님들도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선포가 여러분한테 듣기 편치 못한 말씀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서운 경고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 안겨지는, 정말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밀어넣는 이런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는다 하십니다. 정확한 진리로 예배해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찾아올 것이다. 정확한 진리로 예배해야 내가 그 예배를 찾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비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1000마리를 번제했습니까? 왜 굳이 그 1000마리를 번제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요, 결핍을 극심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극심하게 느꼈기 때문에 1000마리 번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그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두 마리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00마리 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느끼고 있는 그 결핍은 이 개인적인 결핍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위한 결핍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주님 나라를 위할 수 있나? 어찌하면 주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에서 생겨난 이 결핍입니다. 자, 이 개인적인 결핍도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한 결핍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핍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결핍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핍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결핍이요, 인간을 신으로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결핍이 신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결핍이 인간을 신으로 이끌었던 이런 예가 저희 조국 이 대한민국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이 1950년에 저희 3년 동안에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나만 하는 것이 없이 모조리 다 부서졌습니다. 모조리 이 한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산업시설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거의 다 망가져서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요. 네? 다 망가졌는데 허허벌판인데 뭐가 있습니까? 직장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핍된 상황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시대의 그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움직입니다. 결핍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크리스천들 모이기만 하면 예배, 부지런히 모이고 예배하고 모이고 또 예배하고. 왜 그럽니까? 주님, 저에게 도무지 답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답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결핍됐죠. 결핍되니까 주님께 다가가는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결핍은요, 좋은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불행한 것이 뭡니까? 이 결핍했던 사람이 그 결핍했던
그 나와 내 가족에게 이제 하나둘씩 뭐가 이제 채워집니다. 채워지면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결핍이 채워지면서 동시에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찾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결핍이 칠 때 정말 간절히 찾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태도가 바뀝니다. 들어가니까 이상해져요. 태도가. 광야에서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시원한 물을 우물에서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철마다 뭐가 있습니까? 포도 열리고 무화과 열리고 기름진 밭에는 곡물이 풍성합니다. 더 이상 먹을 거 부족하지 않아요. 그들이 느꼈던 결핍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스럽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희 그 대한민국도 잘 삽니다. 저희 한 국력 꽤 됩니다. 저희 나라 국력이 갖춰지고 결핍이 해결되니까 예전같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성도들이 예전처럼 하나님 안 찾아요. 예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한국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특이한 사람들도 존재해요. 이들은요, 땅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으로 절대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 나라를 향하고, 그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보고 자신을 이제 봤을 때 내 결핍이 너무나 크게 느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백성을 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결핍이 많아요.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제가 좀 주님 나라 위해서 하고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너무 제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너무 저는 악합니다. 너무 저는 지식이 없어요. 너무 무식합니다. 좀 지혜로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미련한지.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 무능력합니다. 주님,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남들 좀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 모습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사랑 부족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땅에서 채워짐으로 만족하는 인간이었다면 여러분, 열왕기 3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요. 왕. 꽤 괜찮은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이 잘 만들어놨어요. 꽤 괜찮은 나라의 왕. 그것도 젊을. 왕인데 젊을. 가장 아름다운 청년 시절에 최고 권력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결핍될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으로 향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이 20대 청년이 정말 부족하구나. 뼈저리게 결핍을 느끼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저 부족합니다. 저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짧게 언급된 1,000번제, 단어 딱 하나만 쓰죠. 1,000번제 드렸다. 여러분, 요걸 그렇지만 이 짧은 단어를 풀어보면요, 이 기가 막힌 제사입니다. 기가 막힌 제사예요. 피가 튀고 이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맹렬한 불이 있는 아주 거친 현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번제. 솔로몬이 이제 먼저 자기가 가져온 짐승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제 자신과 이 짐승이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안수로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짐승을 죽입니다. 죽여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이제 갖다 줘요.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다가 그 번제단의 그 내기퉁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 이제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과 그 신하들, 장로들이 뭘 합니까?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 벗기는 거. 그거 다 하고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머리, 다리, 몸통으로 이제 토막을 냅니다. 제사장은 그 고기와 그 제물에서 나온 그 내장을 물로 씻어다가
이제 단위에다가 이제 그거를 완전히 태웁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냥 태운다 그냥 말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가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스로 쫙 저희들 바베큐 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죄다 나무입니다. 장작. 1000마리 그 완전 그 연소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장작이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야, 그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죠.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합니다. 장작 담당. 예? 엄청난 양의 나무를 해다가 이 불길을 계속 유지해내야 됩니다. 1000마리를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1000마리. 쉬는 시간 거의 없이 계산해도 최소 7일 동안 이 제사가 계속됩니다. 그의 신하, 솔로몬, 그의 신하, 그의 장로들, 레위인 제사장, 이 강행군으로 이제 녹초가 됩니다. 노제단 주멸은 이 죽인 짐승들로 이제 피바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이 피곤한 작업을 멈추질 않습니다. 짐승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 벗기고 토막 내고 불에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지금 죽어서 제단 오르는 짐승이 바로 접니다. 제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 자리 좀 내려와 주셔서 이 제사 받아주시고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내부에 있는 그의 그 결핍, 이 결핍에서 발생하는 이 강렬한 에너지가 이런 중노동을 다 마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결핍이 바로 우리의 결핍이 되어야 됩니다. 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좀 해보겠다.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내가 부족하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채우소서. 이 결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요, 만약 이것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 솔로몬 같이 땅에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이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결핍을 느끼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찾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솔로몬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잔치를 했습니까? 왜 솔로몬이 감사 제물을 드리며 잔치를 했나? 주님 만나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해결됐어요. 주님 만나니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참으로 그곳에 내려오셔서 임하셨고 솔로몬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결핍 채워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솔로몬이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38년 동안 병으로 찌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문제가 안 풀려요. 무려 38년. 그리고 풀릴 가능성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가다 이 그 연못에 소용돌이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이 연못에 빨리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병자의 그 문제 해결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에 이 문제 해결이 거기에 이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 찾다가 눈이 아프면 안과로 가야죠. 치과로 가면 치료 못 받습니다. 아무 소용없죠. 눈이 아픈데 치과 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병자는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그 소용돌이 만나려고 하니까 38년 지나도 문제가 안 풀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딱한 병자가 이 사람만 이렇게 딱한 거냐? 사실은 이 사람이 모든 인간들을 대표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대변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결핍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 헤맵니다. 우리 인간들. 때로는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 극심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것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지금 결핍을 느끼는데 저거를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거 잡겠다고 이제
정말 심각한 그 경쟁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결핍을 끝끝내 다 채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결핍의 10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10대 결핍으로 우울했다. 하지만 20대 되면 나아지겠지. 그래, 20대. 그죠? 20대라고 별거 있습니까? 20대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여전히 결핍이에요. 예? 그럼 30대는 30대도 똑같습니다. 40대 그죠? 결국 똑같아요. 40대 50대 하다가 결국 결핍된 인간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 38년 병자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합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라. 예?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딱 듣고 이 병자 38년 된 결핍이 해결됩니다. 그는 기쁨과 평안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그 여자로서 많은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결핍 때문에 오는 고통 때문에 이제 이 한나가 주의 장막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이 장막 앞에서 이 장막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에 입을 열면은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오리라, 통곡이 나올 것이다. 이걸 압니다. 너무 슬프니까 입만 열어 뭐 하면 이제 통곡이 새는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입술만 움직이면서 이제 소리 나지 않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제사장 엘리가 보고 말하죠. 네가 어찌 술이 취해서 이 장막에 들어왔느냐?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이제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딱하게 여기면서 축원을 하는데 무슨 축원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제 축원을 하는데 이 말 딱 듣고 한나의 반응이 뭡니까?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자신의 결핍 요거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는 이 기도 중에 엘리를 통해 전해 들은 이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가 하나님 만나서 들은 한마디인 겁니다. 하나님 만났고 장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한마디 들은 겁니다. 한나는 이후에 평안한 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습니다. 역시 하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셨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즉시 솔로몬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결핍이 가져졌던 그 고민이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 확신하고 기쁨으로 감사와 그 평안의 제사를 그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때문에요. 바로 요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자. 바로 요런 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그분 만나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결책,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문제를 풀으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에 풍성하신 위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를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예배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저는 이거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눕니다. 예?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합심기도 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만큼 제가 확신하는 거 뭐냐? 모든 형제 자매는 문제가 있다. 그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큼 확신합니다. 문제 없는 형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조금만 얘기해 보면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죄악되고 어그러진 세상, 예? 그리고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우리는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죽을 때까지 결핍과 문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죽는 날까지 예수님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분 만나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네 문제 내가 해결한다, 약속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분밖에 못하는데 약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들은 자에게 임하는 그 감사, 기쁨, 평안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 이 정확한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이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예배, 이 열정의 예배, 예수님 만나고 해결받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네 가지 정도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확한 예배, 이 열정의 예배, 예수님 만나고 이제 해결받는 예배 드리도록 우리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짧지만 소리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도 중에서 진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 또 경제적으로 불안하신 분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이 저희 성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많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나쁜 쪽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주여 이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같이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핍을 내놓으십시오. 병 좀 고쳐주십시오. 눈 떠주게 해주십시오. 결핍을 말했습니다. 다 알지만요, 예수님 다 알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다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핍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 듣도록 하십시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는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결핍 가지고 열정으로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응답받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